어제 봤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입속의 혀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혀는 아주 작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매번 말을 조리 있게 해야 할 말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추구하는 방향과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친구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모두 땅 위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지혜라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되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다 보면 그것들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걸 가졌을 때 만족감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 보였던 것들이 내 것이 되자 어느새 시시한 것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편지하는 것처럼,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필코 그 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악한 일도, 그 일이 범죄이고 혹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인데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돈에는 유혹적이고 악마적인 성향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서 성도 함께 타락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성이 왜곡되면서 나타나게 된 첫 번째 모습은 외설입니다. 성을 가치 없는 것으로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음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면서 초조함을 갖게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 추행이나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가학적 변태 성욕과 같은 이상 성욕에 대해서 말하고, 네 번째는 남녀 차별로도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동성애로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머니를 위협하고 성이 우리의 침실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권력의 죄를 범했습니다. 권력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두 번째는 성의 형태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율법주의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 문명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로 인간성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도취로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여섯 번째는 군국주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일곱째는 절대적 회의주의로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사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돈과 성과 권력도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자꾸만 눈으로 보고 또 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면 다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결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과의 원인은 우리의 정욕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보다 더 좋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욕망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싸움과 다툼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대신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시선이 그 세상에 나오는 것들로 향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택하게 되면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 전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찔림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엘리야의 말은 바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9절 말씀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인인 자신의 실체를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대성통곡하다라는 의미로 죄인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지어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웃음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울게 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잡아 끌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나타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오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 도착하기까지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